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놓고 남겨놓은 자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올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이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 렘넌트 현장의 주제는 세상에 속한 하만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들도 출생으로부터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세상에 살다 가잖아요. 세상 조직, 어떤 집단 여기에 속해서 살다가 이제 천국 가지요. 그러면 성경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는 육신의 정욕 그랬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는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또 이생의 자랑이니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 이생의 자랑,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 신으로부터 왔다. 뭐가? 영적인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관심 없고 육신적인 데 관심 가진 그것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왔다.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기준 삼는다. 그게 마귀로부터, 세상 신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은 추구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데다가 집중하는 그게 세상 마귀, 세상 신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영적인 것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데다가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안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기준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것을 목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일시적인 것이다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네피림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네피림 문화는 결국 홍수 재앙으로 끝났어요. 또 사단이 저 바벨탑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바벨탑 그 어마어마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바벨탑 문화도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저 이집트 문화, 여러분 그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애굽인데 피라미드 그 건축, 현대 건축자들도 놀랄 만큼 막 거기에 이용된 기하학은요 신의 경지에 올랐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술이 도입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근데 그 애굽 문화, 이집트 문화도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배경이 된 그 어마어마한 세상,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세상을 못 이겨요. 또 바벨론 날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이죠. 막 그 당시에 유럽, 아시아 전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벨론도 애굽도 노마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한때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 나올 만큼 노마는 강한 나라였어요. 뭐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노마. 남아있는 건 커피 문화. 뭐 건물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는데 그 전부 싹 우상 문화. 그것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하만은 지금 세상에 속고 있는데
하만이 속고 있는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뿐이니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단 말은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자, 한마디로 세상을 정의하자면은 세상 기준은 육신적입니다. 세상 배경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단.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비밀을 놓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는 세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응답으로 준비한 현장이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1년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점수를 올리려거나 뭔가 막 대단한 뭐 도전을 해서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의 현장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 응답의 현장으로 가는 여정에 불과한 것이지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현장이니 가게 되어 있지. 렘넌트는 세상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렇다면 세상은 렘넌트에게는 절대 현장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땅 끝까지 가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만이 지금 세상에 속았다고 했는데 하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 아수에로 왕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왕 바로 다음 권세 있는 자요. 유럽과 아시아 전 지역을 장악한 아수에로 왕의 그 다음 권세 있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만이 세상에 속았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지금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 왔다 그 말은 마귀가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만이 그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 기준은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기준을 갖는 자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 삼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 삼는 세상을 이기려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기준 갖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데 집중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으려면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세상은 경쟁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응답을 준비한 현장이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세상에 속은 하만. 이름의 뜻은 고독. 어쩌면 이렇게 이름도 참 표현을 잘했는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고독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게 이제 하만이 원래 블레셋
종족입니다. 이게요.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만의 상처예요. 하만은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만은 상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상처 때문에 막 타락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상처 때문에 어마어마한 막 도끼를 품고 도전해가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만이에요. 원래 하만은 이제 블레셋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다인들이 블레셋 족속을요 완전히 멸해버렸잖아요.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의 상처는 유다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요, 자기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권세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만이 지나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절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고 유다 그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의 이 말하자면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하만한테 무릎 꿇을 리가 없지요. 그 하만이 저 무릎 꿇지 않는 좀 누구냐? 하만이다 말이다. 뒷조사해 보니까 유다인이라. 오케이. 저 하만 모르드게 저것만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유다인들을 완전 다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써서 올리고 이제 말하자면 왕에게 이제 유다인들을 죽인 그런 전략을 펴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와 살고 있는 소수민족 가운데에 유다인이라고 있는데 저 유다인들은 법이 이 바벨론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꾸 바벨론 왕의 법에 거슬리는 짓을 한다. 저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그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의 조건으로 자기 손에 낀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의 손에 끼워주고요. 또 하만은 이제 많은 은을 가지고 그 일을 시킬 사람들에게 그 은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상황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만은 고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요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인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상처가 상처로 남아 있으면은요 100% 사단의 도구가 돼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사단에게 크게 쓰임 받아요. 상처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받으면은 복음 운동의 발판이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내게 이 상처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영적인 문제였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역사였어. 그런데 사단의 역사에서 내 상처가 받았지만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내게 복음을 주시기로 준비해 놨어. 그것이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 상처가 치유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나와 똑같은 상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지금 속고 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그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살리잖아. 그게 상처가 치유되면은 복음 운동의 발판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하만이 자기 상처가 치유돼 가지고 바벨론의 2인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니까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전략을 펴고 결국에는 자기가 거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저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그 가사를 들어보면은 어쩔 때는요, 참 웃음이 나오고 그래요. 뭐 인생 얘기했었고, 뭐 지난, 네. 물론 자기 나름대로 다 인생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상처도 있고 하겠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혹시라도 부모 때문에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학교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있다. 그거를 두고 보자. 한을 품죠. 큰일 납니다. 그게 독이 돼요. 거기서 병도 나오고요. 거기서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도 저도 뭔가 상처받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사람을 순간적으로 두고 보자. 딱 그럽니다. 두고 보자. 그 두고 보자가 풀리지 않냐면은 오히려 그 두고 보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겠지만은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처되는 말을 했다 합시다.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운동에 그 상처가 발판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만이 누구냐?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상처 치유되지 못하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단의 도구 된다. 자, 두 번째. 세상에 속은 하만. 권력에 속음. 그러다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나가면서요, 자신에게 다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모르기를 미워하죠, 이제. 절 안 했다고. 또 알고 보니까 유다인이거든. 이제 잘 됐어, 이제. 저를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 사람을 죽이기로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이거는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솔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솔직해져야 돼요. 매일 솔직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솔직해야 돼요. 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는 포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한번 솔직해보라고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또 포장을 하고 살았구나. 왜?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포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권력,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상처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처가 있다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 하만이. 그 상처가 있단 말을 못하고 뭘로 포장을 하죠? 엄청난 권력과 힘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갖고 자기 상처를 권력과 힘으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게요.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냐면 포장을 하는데 거의 어떻게 포장을 하죠? 굉장히 열심으로 포장을 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친 열심이 있어요. 그게 포장한 거예요. 지나친 열심. 막 지나친 긍정, 지나친 부정, 이게 다 포장하는 겁니다. 상처를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 혹은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 삶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아, 뭔가 내가 지금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자, 하만은 권력과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딱 포장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한 하만. 결국 실패하게 되죠. 복음 가진 에스더에게 실패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세상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아멘.
이때 우리 렘넌트가 막 아멘 하고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은 내 밥이다 막 이렇게 해요.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고아였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키웠어요. 그런 에스더가 와스디 여왕이 폐위되니까는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발탁돼가지고 왕후가 됐다니까요. 왕궁에서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외에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내치면 그걸로 끝이요. 에스더를 변명해 줄 만한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런 에스더 앞에 하만이라는 바벨론의 제2인자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 앞에 어마어마한 세상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비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고요. 언약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을 게 뭐냐? 세상에 속지 말라. 속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렇죠. 다 줬으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능력 달라 그 말은 우리가 기도를 능력 달라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요. 더 줄 것도 없어요. 뭘 더 줍니까? 다 줬는데. 성경에 다 줬다 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냐시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더 줄 게 있다가 아들까지 줬는데 더 줄 게 뭐 있겠냐 그 말이잖아요. 다 줬어 그 말이에요. 다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 그 기도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할 뿐이지 실상 내용적으로는 주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더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능력이 뭐냐? 능력 받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속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왜? 다 와 있으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누구 문제를? 렘넌트 여러분의 문제를 끝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내가 다 끝냈다. 누구 문제를 끝냈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에 예언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 죽은 겁니다. 저주받았다.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했다니까요. 그 저주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했다고 말이에요. 저주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요.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웃으면 돼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 저주받을 게 있어야지. 아니, 누가 저보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나는 웃습니다. 왜 잘생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강도구장한테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럼 기분 나쁘겠죠. 못생겼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그 저주가 내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죽을 건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어요. 죽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스스로예요. 스스로. 특히 불교 스스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한테요, 누가 여러분이 혹시 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럴 거예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요.
제대로 안 한 사람이라면 연부를 예우라 하든지 부적을 붙이라 하든지 그러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불교 공부한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스로 한번 찾아봐라 그럴 거예요. 그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네 스스로. 모든 종교는 스스로입니다. 자력. 복음은 타력이에요. 네 힘으로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 여기 세 번째에서 우리 렘넌트는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속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그러면 속지만 않고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위기, 죽음, 응답, 이게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응답인 줄 알고 막 이기 싫어하잖아요. 이거 응답 아니에요. 위기 혹은 응답, 죽음, 응답 아닙니다. 이 속에 응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잖아요. 위기지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걸 놓고 교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주께 간절히 빌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뭔 해충 같은 걸 하나 헤롯 뇌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날 헤롯 불러갔잖아요. 베드로는 구출하고. 그러니까 위기인데 위기가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성공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공했죠? 성공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때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성공, 실패라는 단어 여러분 인생에 없어요. 끝났어. 아시겠지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인생의 단어에는, 인생 사전에는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말이 없다니까. 다 끝난 건데 성공이 어디 있으면 실패가 어디 있어요. 이 말이 이해됐다. 그게 0.01%에 속한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성공은 없어요. 끝났는데 성공이 또 어디 있어요. 실패 끝났는데 무슨 실패가 또 있어요. 이 말이 이해된다. 0.001%에 속한 자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현장에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가진 자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포럼을 하는데 치유에 대한 포럼을 하세요. 치유에 대한 포럼. 얼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과 에스더 조건을 따지고 보면은 누가 더 조건이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만이 조건이 좋죠. 아니 모르드기하고 하만하고 누가 조건이 좋습니까? 조건을 따지자면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만이 어마어마하게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상처 하나 치유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결국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장대에 자기가 매어달리고 자기 가문까지 다 말하자면은요 다 망한 거예요. 그게 상처라니까요. 그 상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어떤 치유냐? 첫째로 근본 치유. 근본을 딱 치유해야 돼요. 자, 우리 메시지 늘 들은 사람은 이제 그 근본이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럼 그 내용이 뭐란 말입니까? 그 내용이
나요, 나. 이게 기준이죠.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완전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치유돼야 돼. 내가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당연하게 내가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데 뭐 힘이라도 있고 능력이라도 있으면은 하만처럼 힘이라도 쓰고 권력이라도 휘두를 건데 힘도 없지 권력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준인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요, 그 힘과 권력 가지고 막 휘두르고 다닐 거 아닙니까? 권력도 없지 힘도 없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포장한다고 포장한 것이 내성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성적이다. 예윤내강 그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윤내강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 내성적이다 말이에요. 표현도 못해 말도 안 해.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참 말이 없다면서.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 알게 됐어요. 알아서 이제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거 알았어요. 이제 조금 알았다니까요. 내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과 경건함이 되셨느니라. 그렇지. 나의 의는 그리스도다. 나의 거룩도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도 나의 능력도 나의 인격도 그리스도다. 기준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무슨 응답입니까 또? 무슨 응답입니까? 우리 수준은 이제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이요. 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이에요. 무슨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여러분 수준입니다. 우리의 표준 성공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성공도 실패도 이미 끝났어요. 이제 없어요. 성공한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표준은 뭐냐? 증인. 아시겠지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요. 완전 근본을 치유받아라.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다. 나는 성공도 필요하지 않다.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도전하세요. 뭘 도전해야? 복음 체험에 도전해라. 어떻게? 올인. 이렇게 딱 체험돼야 돼요. 복음. 올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복음 체험. all out을 체험하세요. 기도 체험입니다. 기도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요. 그 하나님한테 뭘 주세요. 그 기도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all out 하는 겁니다. 기도 체험.
아시겠죠? 죽음도 이기고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그거 외에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올 아웃 해버리라니까요. 기도 체험해라. 우리 렘넌트는 도전하십시오. 전도 체험하는 겁니다. 올 체인지. 전도 체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예요. 그걸 알면 돼요. 법관이어도 법관이 아닙니다. 그거요. 사람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올 체인지 해버려야 돼요. 완전 바꿔버려. 전도를 넣고 이걸 체험해라. 근본 치유. 자, 두 번째 치유가 뭐죠? 배경을 치유해라. 이제. 가정, 가족, 국가, 시대, 상황. 이게 배경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형 10명이 요셉을 엄청 싫어하는 겁니다. 막 시기하지요.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여기요.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보디발 아내가 누명 뒤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배경이란 말이야. 이런 모든 배경에서 요셉이 어떻게 치유됐죠? 상처가 오지도 않았어요. 요셉은요. 이미 치유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1절 5절. 형님들이 날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냈습니다. 배경 치유. 모든 가정, 가족 관계, 국가 문제, 시대 문제, 모든 상황 뭐라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배경이 그렇게 치유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한 이유. 그게 뭐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전쟁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모릅니다. 왜 이 블레셋이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지 그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 배경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민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배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전쟁이 칼, 무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배경 치유. 사도행전 1장 3절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도 우리는 일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일본 사람한테 이 싸대기를 한 대 맞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일본이 이상하게 일본 놈 그러잖아요. 일본 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본 놈. 거기다 또 그것도 들어가잖아요. 그건 새끼 이러면서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배경이 치유됐다고 말이에요.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돼요. 내가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그래야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꼭 안 가도 됩니다만은 배경을 치유받으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배경 치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치유.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 개인과 또 렘넌트 주변 여러분을 개인을 놓고 포럼이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그 다음에 배경 치유, 개인 치유. 또 개인마다 자기 약점, 단점, 또 자기의 이런 모자란 이런 거 있어요.
개인 치유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냐면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만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치유됐어요. 어떻게 치유됐냐?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개인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치유가 된 거예요. 개인 치유. 바울이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이었냐면은 내 몸에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힘든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주석이나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지 엄청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좀 내게서 떠나가도록. 간절하게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다고 그랬죠?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왜?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너에게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개인 치유.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학벌이다, 집안, 가문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생 숨기고 갈 수 있는 것도 있죠.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제 앞잡이다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드러나면 어쩔 수 없지만은요. 근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남은 몰라도 자기는 그게 상처예요. 그 개인 치유. 어떻게 치유받을 것이냐.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그게 능력이지. 그렇죠. 사람 앞에 너무 바르게 살아가지고요. 존경받고 그것보다는 조금 모자라. 조금 모자라서 그리스도가 내 인격된 것이 더 훌륭한 인격이에요. 아멘. 이거 알아들어야 0.1%에 속해. 내 능력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더해져. 그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포럼 하는데 무슨 포럼을 하느냐? 치유. 그래서 근본 치유, 배경 치유, 개인 치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 치유받는, 그래서 진짜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만은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은 상처 때문에 사단에게 100%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크고 작은 상처들, 그 배우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준비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신 것을 알고 그 상처에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복음 운동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포장된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완전히 근본 배경 개인 치유 속에서 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주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새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2021년 수능을 앞에 놓고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 또 주변 사람들의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상에 도전하는 여정으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렘넌트,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놓고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음을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